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교회 시작과 모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과 모임이 어떠하였는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공동체였고 물질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모이면 떡을 떼는 교제하는 공동체라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는데 기도가 복수로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들을 힘썼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개인이 하는 개인 기도를 제외하고 또 공동 예배로 모일 때에 다양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들은 공중 기도를 했고 합심 기도를 했고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체포되고 풀려나서 교회로 다시 모였을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집회를 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구약식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에서 계시하고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제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축 제물 드리고 하는 그런 구약식 제사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던 제사장들 중에서도 그들마저도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성전 제사 직무를 그만두고 더 이상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교회로 오기를 참여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식 성전 그 제물 제사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교회당은 없잖아요. 아직. 그죠? 교인들 집들에 돌아가면서 모였지만 많은 수의 교인들이 한꺼번에 모일 때에 예배하고 기도회로 모일 때에 합당한 장소가 없으니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합당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3장 1절 보면 성전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내용이 있어서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기도회 시간에 참석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하지만 성전에 가면 경건한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그런 기도의 시간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와 기도 모임도 가졌지만 성전의 기도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성전 출입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신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전통이에요. 우리의 종교개혁 선배들도 교회의 은혜의 방편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했습니다. 말씀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받고요.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례를 베풀 때에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개인 기도는 알아서 하는데 개인 기도 그런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 자기에게 발생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도하면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교회를 위한 공동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6월 달에 여호수아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교사들과 어린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주중에 모이는 아침 경건회와 수요 예배 성경 공부 반들 목장 모임의 책임을 맡았고 봉사를 맡은 목사와 찬양팀과 목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온 광고 내용들이 우리가 강구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강구하는 공동 기도의 주제와 제목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라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아픈 지체들이 있어요.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공예배 시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목장 모임에서 소그룹 안에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큰 은혜가 있고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요,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였다고 할 때에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어요. 그것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러니까 고치고 막 그런 기적과 이런 표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지만 집에서 모일 때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에는 경건한 두려움과 함께 기쁨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함께 있었고 이것이 교회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경건한 두려움과 기쁨이 동반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엄숙하기만 하면 안 되고 일방적으로 가벼운 웃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교회 예배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건한 두려움과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제대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경건한 두려움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예루살렘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47절 후반절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되는 새신자들이 많은 이유는 일단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진리가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물질로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전받고 감동받아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칭찬했기 때문에 교회 새신자가 이제 많아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친절한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 중에는 여전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적대적이고 반감이 충만한 자들도 있었겠지만 교인들이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흠잡을 게 없었거든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를 비난할 때에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가 더 타락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교회의 도덕성을 비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할 때에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있습니다라고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비난할 수 있지만 교회의 도덕성이 세상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시비 걸고 비난하는 일을 만들면 안 되겠죠. 물론 교회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세상 사람들의 일반 도덕성보다는 나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낀다 돌봐준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 있다. 교회가 사회에서 외면당한 자들을 돌보고 있다라는 거기에 신선한 충격과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꽤 계세요. 산골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기도 하고 있고요. 시골 목회하는 가난한
그 사역자들에게 사용되기도 하고 있고요. 어려운 형편의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그 사용되고 있고, 또 타문화권 외국인들 섬기는 교회에 사용되고 있고, 또 현지 사역자들 돕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라고 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웃 유대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시면 사도들이 공회로부터 그 전도 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러했다면 교인들도 사도들로부터 듣고 배운 것을 가까운 이웃과 지인들에게 전달했을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역 지금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나고 접촉하는 지인들이 있겠죠. 그죠? 사업이나 일터에서 거래하면서 만나는, 또 같이 일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스포츠 게임, 골프나 뭐 배드민턴 동호회로, 뭐 이렇게 탁구 동호회로 뭐 이렇게 만나는 한국 사람들 있겠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되는 거죠.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해외 교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이 예배에서는 달란트 시장 같은 것을 열어서 예비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그렇죠? 달란트에 그 친구들 초청하거든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달란트 시장도 경험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청소년 부서에서는 수련회나 토요일 날 그 스포츠 게임이나 게임 그런 행사 통해서, 또는 단체 식사 통해서 꾸준하게 교회 그 예배 참석하지 않는 청소년 친구들, 이 잃은 양 찾기죠. 또는 수련회 때 안 믿는 친구들도 초청하고,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통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예배에서는 주일에 매 주일에 그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야외 예배 같은 거 할 때, 또 교회 단체 어떤 스포츠 행사를 할 때에 오랜만에 가족이 야외 나들이로 가니까 그런 기회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기회들이 전도의 예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배에도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믿게 하시는 구원의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과 이웃 친구들 중에서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탕자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수종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전도하는 공동체, 힘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게 최고의 행복이고 또 감사하고, 세상에 뭐 첫날 뭐 백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하루라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다는 그 구약 성도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 있듯이,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하는, 어떻게든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